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노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엄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길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잘 아시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놔두고 계십니까? 내가 친구들을 통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제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의 시간에 대해서 그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이면에 나에게는 이러한 일을 겪을 만한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있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중에는 우리의 잘못과는 무관한 일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욥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욥기 1장 1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에 대해 소개하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본문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잠깐 보여줍니다.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은 욥이 가진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어쩌면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아마 욥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마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욥기에 나오는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문장에서 나오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였다는 거죠. 완벽주의자 같아요. 욥기에서 욥에 대해 내린 평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중에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과 가족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 혹시 아세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다면은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은 보게 돼요. 그 마음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을 대면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나 삶은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과 욥이 다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부터 5절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 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욥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욥이 현주소를 보여주시면서 욥을 자극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목사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목사들은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근데 다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경험 또한 너무나 다양하고요, 신앙의 깊이 또한 너무나 다양해서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사람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저러니까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나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양한 경험과 신앙적 깊이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주소 앞에서, 믿음의 현주소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것은요, 책망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받으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그 시작은요,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면서부터 라는 것을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면서부터,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가,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깊다 안 깊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모습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욥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